한 주간 잘 보내셨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난주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이 그러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실망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필수고 기도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방학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영혼의 호흡, 기도 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 어떠한 습관들보다도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다니엘의 기도가 유명하여서 그의 이름을 붙인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는 왜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막에 뜹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의 횟수를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기도의 횟수가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횟수의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을 정해놓았든지 한 번이든 2번이든 10번이든 정해놓은 그 시간이 되어져서 기도할 때에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외형적인 모습이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제대로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더 놀라운 일은 다니엘이 기도하던 당시의 상황을 알게 되어지면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 보셨지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금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더 대단한 것은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면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렸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왕의 직인이 찍혀져 있고 금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의 사람에게도 시련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시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형통합니다.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처럼 시련도 다가오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시련이 다가올 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시련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뜨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주신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복은 그 시험을 주실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금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조금 더 상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 남은 여생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성경 표제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의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의 민족과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2절 말씀의 끝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비로소 그때가 이르렀음을 깨닫고 포로 생활을 한 지 6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날 때가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서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67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70년이 되어지면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귀환할 동포들과 민족들을 위해서 이 다니엘이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82세가량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나이로 82세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쉬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82세가 되어졌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니엘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도 기도하는 열망만 가지면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 장년들도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정이 없으면 기도의 제목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주시지 않을까요? 주신다 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까요? 기도하기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교회, 기도 제목이 넘쳐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부흥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그 교회에 무엇이 뜨거운지, 여러 가지 뜨거운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뜨겁습니다. 24시간 동안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 불을 켜놓았겠습니까?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가정, 기도의 제목 주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녀, 기도 제목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해요? 저도 몇 개 교회를 지나오지는 않았지만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으로 부흥해요? 명예와 권력으로 부흥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가정이 평안하고 복을 받는 일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활짝 불을 켜놓고 전기세 아까우세요? 그러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어두워요. 불을 다 꺼놓고 있나,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부흥하는 교회들 가보세요.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싸우겠어요?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였을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진짜 제발 부탁인데 기도하기 위해서 결심 좀 하세요. 아멘 또 안 하시네. 아유, 힘 빠져라. 기도하기로 결심 좀 하세요. 예.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되니까. 뭐 오늘 결심했다고 내일 새벽기도 당장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한 일이 있으니까 갑자기 변하시면 안 돼. 그래도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온다 치더라도 오늘
내 기도하겠다라고 결심만이라도 하세요.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정했는데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떻게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함.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확실히 정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실까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기도의 첫 출발은 결심입니다. 일사가고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결심 없이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오래가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다니엘처럼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약속,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심이 없으면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 죽어요. 육신의 호흡도 여러분 1분, 2분, 3분만 숨 쉬지 않고 그대로 있어봐요.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숨을 굉장히 잘 쉬시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호흡, 기도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꼭 약속하셔서 현장이 되었든 온라인이 되었든 여러분 어떠한 시간, 하루에 몇 차례라도 정해놓은 규칙적인 습관적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셔서 결심하여 이 결심을 지키는 일에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에는 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죄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죄의식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기도를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다시금 50분 전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오늘 교회 몇 시에 도착하시는지 물론 11시 무전 이전에 도착을 하셨겠지요. 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를 빨리 한번 지금 55분 뒤를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헐레벌떡 온다고 기도하지도 못하셨습니까? 주보에 보면 10분 전에 오십시오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냥 적어 놓는 게 아닙니다. 10분 전이라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꼭 포함되어져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죄의식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기도 너무너무 은혜스럽지요. 오늘 우리 마장로님 기도 가운데 죄의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죄의식이 사라진 채 자신의 안위와 유익만에만 집중을 합니다. 어제 뉴스 보도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 기독교, 불교, 카톨릭, 여러 가지 종교의 의식을 조사했는데 모든 종교의 신도의 수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다 줄었다. 다 줄었는데 제가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보았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순위가 뭐였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마음의 평안이 1번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1번 아닙니까? 그것이 몇 번에 들어가 있느냐? 2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구원을 위한 죄의식 없이 오직 자신의 유익과 안일과 행복과 평안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것 죄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제일 1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죄의 고백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죄의식을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5절 보실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찬송가 292장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으로 고백하는데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말씀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주님도 없이 말씀도 없이 잘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도 죄의식 없이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7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지금 자신과 민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실까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패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에 보면은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하나님 배신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배신하고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0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3절 보실까요?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늘 근심하게 만든 겁니다. 15절 악을 행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죄의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하는 제목에 무관한 것입니까?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오지를 않으셨습니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1번 순서는 무엇이냐? 하나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1번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복은 그 다음입니다.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잘 하는데 왜 70년 동안 포로를 만드셨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죄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식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개인의 행복과 만족함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인간은 죄를 고백할 수는 있지만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얼마나 바쁩니까?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이 찜찜하니까 하나님 용서했지요? 용서했지요? 하고 저 성전의 문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갑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죄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긍휼하시고 용서하심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9절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여러분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셔서 저 성전의 문을 나서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인정함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의 특징을 보면 칭찬만 듣고 싶어 하지 책망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칭찬해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책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들의 기도의 모습에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예, 주님, 어떠한 심판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어떠한 징계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왜 하나님 이러한 징벌을, 이러한 심판을 저에게 내리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죄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벌 받아야지요. 사회에서도 운전하다가 스티커 한 장만 끊겨도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차를 나중에 뭐 팔든지 어떻게 매매를 하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 남겨져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영적인 신앙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1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에는 메어 달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바짝 메어 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여 구하옵나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다니엘의 간절함이 좀 표현이 되어집니까? 이 구하옵나니, 간절함이 묻어나는 게 외적으로 그냥 그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동족과 자신의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인정하면서 주님,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간절한 내면에서 우러나온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17절을 보실까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여 주시고 성전이 복구가 되어져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만방에 드러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셔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19절,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지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1부 때도 했거든요. 제가 주여, 여러분이 주야 하면은, 자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이 주야 정말 간절하게 주야 하면 제가 들으소서, 여러분이 주야 하면 용서하소서, 여러분이 주야 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뜨겁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야 하고 한번 하실 수 있죠? 대답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배가 조금 고프더라도 맛있는 음식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크게 목소리로만 째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에 힘을 주시고 복식 호흡하듯이 딱 힘을 줘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담으셔서 그냥 주여 그 한 단어로 다 표현해 주시면 제가 뒤에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다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2부 예배 안 맞춰도 괜찮으니까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부끄러우니까. 자,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래가지고는 한 1부보다는 그래도 나왔는데 한 7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뜨겁게, 예,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뜨거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했지만 여러분의 어떠한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다니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를 오늘 이제 선포식을 시작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친척,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선포식을 시작하고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다음 세대도 괜찮고 또 어른들도 괜찮고 누구든지 한 영혼 가리지 마시고 정말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으셔서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민족과 동포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심판하심을 인정하는 기도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모든 것을 다 맡기셔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으셔서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도하여 기적을 이루어가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